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번제를 드리라.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 할 시점도 주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1절 초반절 그 일 후에입니다. 그 일 후란 바로 앞장 21장 거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달리 표현해 보면 그 일이 없었더라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일이란 그럼 뭘까요? 아브라함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해 온 일이에요. 크게 몇 가지로만 나누어서 이야기해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일.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2차례나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사람에게 빼앗겼던 일.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간섭하셔서 아내를 되찾는 것은 물론이요, 큰 재물을 획득하게 된 일, 그런 거죠. 또 이야기를 계속해보면 아내의 몸종 애굽 여인 하갈을 통해 약속의 아들이 아닌 죄의 열매, 육신의 열매 이스마엘을 낳은 일, 그러나 여차여차 그를 떼어낸 일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의 집에서 길리운 318명 종들을 이끌고 전쟁 가운데 패해가 되어진 그 지역 가운데 전쟁을 이긴 그 연합군을 무찔러서 패해가 된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일들로 아브라함이 사용된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어질 일을 알고 그 땅 가운데 의인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일. 그러나 이런 일들 가운데 최고의 일을 하나 꼽자면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평생의 수건. 이미 몸은 죽은 바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아들 이삭을 출생하게 된 일이에요. 그런 일들이 다 있은 이후에 비로소 오늘 시험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드리면 이 일 후란, 그 일 후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 아브라함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사소하고 작은 일들 뿐만 아니라 크고 어려운 고비 가운데 마치 스승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인생 수업을 받아왔다라는 거예요. 그 인생 수업 가운데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 비로소 오늘 시험이 허락되고 있다, 그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이런 말씀 알고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시지? 성경을 아는 분들은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mpt예요. TMPT, 시험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혹하다라는 뜻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하려고 할 때 이 시험은 tempt가 아니라 테스트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 유혹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테스트는 하셔요. 주로 유혹은 누가 하죠? 템프트는 누가 하죠? 사탄이 하죠.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 속으로 들어간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제시하며 그들을 유혹, 템프트 하잖아요.
사탄이 사람을 템프트할 때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자 함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도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아내다, 입증하다. 욥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일찌감치 욥을 면밀히 살펴보셨던 하나님은 천상회의 가운데 당신의 천사들이 다 모였을 때 당신이 알고 있는 욥을 이렇게 뽐냅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행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없도다, 그렇게 말입니다. 그때 그 뽐내는 자랑을 들었던 사탄이 시기가 나서 딴지를 걸어요. 하나님, 욥을 쳐보세요. 욥을 테스트해보세요. 그러면 그 욥 얼마든지 하나님을 저주할걸요. 우리 하나님 사탄에게 욥을 치도록 허락해요. 테스트하도록 해요. 그래서 자녀들을 치지요. 그리고 그의 소유물을 칩니다. 그때 욥의 자세는 어떤 거였어요? 계속해서 초지일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있는 모습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입증해냈잖아요. 그래서 그럴까요? 다시 천사들이 천상회의 가운데 다 모였을 때 똑같이 하나님이 욥을 뽐냅니다. 그를 지켜봤던 것처럼 그를 지켜보면서 알아내고 그를 삶을 통해 입증되어진 것을 사탄 그리고 모든 천사들 앞에서 뽐내는 거죠. 마음껏.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셔요. 당신과의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고자 우리를 템프트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알아내시고자 우리에게 삶을 입증하라고 우리에게 테스트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욥,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어떠함을 알려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신실함을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욥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 차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할 수 있어서 그 테스트 받는 과정 속에 여러분과 저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증명시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 이제 동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가 뽐내어지는 대상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 일 후가 필요한 거죠. 여기 그 일 후를 오늘날로 풀어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배우라. 6월이 되었어요. 오늘 6월 2일인데요. 6월 달이 되면 이제 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렇죠? 한 학기 동안 잘 배운 기말고사로 테스트를 하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원칙이 있어요. 6개월 동안 학생으로서 배운 사람에게만 기말 테스트를 치러요.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기말 테스트를 치르지 않아요. 왜요? 배우지 않은 사람은 테스트를 치러봐야 자신의 어떠함을, 자신의 성적 수준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교사에게.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적을 입증해낼 방법이 없어요.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는 원칙을 정해놔요. 기말 테스트를 치를 사람은 반드시 배운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스승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인생 수업을 배워왔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배워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테스트를 치를 자격을 갖춘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테스트를 받아 자신을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입증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마음껏 뽐내게 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6월 한 해의 딱 절반을 마무리해가는 시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과 저,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인생 수업을 시켜주고 계셨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를 테스트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저의 배움의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입증시켜 드릴 것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동시에 여러분과 저의 스승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제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스승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목들로 우리에게 인생 수업을 시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해요. 그 과목들은 뭘까요? 배우자죠, 자녀죠, 부모죠, 교회죠, 교인들이죠. 내게 크고 작게 경험되어지는 일들이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결핍이죠. 때로는 질병이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일 수도 있지요. 그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과목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과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테스트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 제가 하나님, 이 정도의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알려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나요? 이 정도 신앙의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입증시켜드릴 준비가 되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기 위해 여러 과목들을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과목들을 배우는 일들로 집중하기보다는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그냥 저냥 지나쳐버린 일들로 배움이 없으셨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배움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 테스트를 치를 수가 없어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알려드릴 것이 없거든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 드릴 것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시간 분초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과목들 그것 집중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무관심하게 소홀히 여기면 그 모든 시간들 과목들이 훅훅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바라기는 하루하루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과목들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입증시켜드려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선조들을 이어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마음껏 뽐내는 대상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그 일 후란 하나님을 배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테스트를 치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감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거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테스트하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대답하는 이야기만 있지만 그의 감정 상태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원어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요, 아브라함의 감정 상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할 때 그의 감정 상태가 고스란히 드러나요. 그것을 유행가 가사로 표현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런 가사 아세요? 내가 필요할 때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갈게. 낮에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언제 나를 방문하시나, 언제 나를 불러주시나, 언제 나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일들을 맡기시려나, 그러면서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든지 그것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조건이야 라고 그런 자세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자세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를 알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어떠한가 그것을 입증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테스트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친밀감이 낮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함을 입증해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연애할 때 이 트로트의 가사말이 우리의 것 아니었어요? 여기 다 결혼한 분들인데 연애 초기 당신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게. 다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하면 한참 생각하고 한참 고민하고 때로는 거절도 하겠지만 당신이 나를 원하면 무조건이야. 그런 자세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쌍방간의 사랑이 오고 가며 했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여러분 아시지 않아요? 누군가가 A라는 사람을 사랑해요. 이 B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A라는 사람은 B라는 사람한테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B라는 사람은 A라는 사람에게 여전히 무조건이야 라고 해요. 이것 사랑 아니에요? 집착이에요. 그리고 이것은요, 뭐라고 하지요? 요즘 말로? 스토커라고 불러요. 잘못하다가는 잡혀가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조건이야 할 때는요,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입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편에서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도 이미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했던 거죠. 그 사랑의 관계가 친밀했기에, 친밀감으로 깊었기에 아브라함, 하나님이 불러주기만을, 하나님이 당신을 테스트해 주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죠, 그렇죠? 왜 우리를 테스트하는 일에 이 테스트가 우리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걸까요? 그 일 후에 테스트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편에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그 수준이 낮은 거죠. 하나님의 버금가는 그 사랑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인 거죠.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과 이렇게 사랑의 친밀감이 깊게 되었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면 그의 실수로 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깊어졌다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실수했던 것, 그의 아내를 2차례나 누이라 속인 일, 이거 심각한 연약함인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잘못을 했습니까?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서 육신의 자녀, 죄의 열매를 맺어버린 것, 이거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경험할 때 어느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하냐면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 속인 일로, 그리고 죄의 열매를 이스마엘을 낳은 일로 하나님 앞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거죠. 나 스스로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없는 나 스스로 이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나에게 우리 하나님 무궁한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 긍휼의 반대말, 아니 그 긍휼의 큰 개념은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그 실수와 연약함 가운데서 배운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잦은 실수로 해결되어지지 않은 그 고질적인 죄 문제로 그 일들로 하나님을 배우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로 하나님을 떠나보는 일들이 많아요. 죄로 인하여 고통스러운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자 나는 안 되나 봐 그러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잦은 연약함, 그리고 잦은 죄성,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아브라함은 그 잦은 넘어짐으로, 잦은 죄성으로 하나님을 배웠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 하나님과의 사랑이 돈독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그의 성공된 인생으로도 하나님을 배웠죠. 전쟁으로 패해가 된 그 나라에 종 318명을 이끌어 그 승리한 적군을 물리쳐서 폐허된 그곳을 회복시켜주는 일에 사용되잖아요. 잘한 일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의인 10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중보기도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들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처음에는 멋지게 좋은 일들, 선한 일들, 잘하는 일들을 감당해요. 그런데 뒤로 가다가는 그 잘한 일들로 인해 넘어져 버려요. 성공한 일들로 인해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때문에 내가 오늘의 나의 됨이 허락되어진 것인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해내서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실수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가 잘하는 일에도 하나님을 배워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테스트 가운데 자신의 어떠함을 알려줄 수 있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 과목으로 우리를 배우게 하실 때 하나님을 배우셔야 하는데 그 배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의 관계가 두터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친밀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하나님 어떤 테스트를 치르더라도 내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일 후가 되려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받아야 해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지금 2절에 보면 내 아들이라 기록하죠. 그리고 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기록해요. 그리고 또 독자,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이 독자 이삭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받았지요? 하나님께 받았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삭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평생의 수건이었기에 죽은 자와 방불한 자신에게서 아내에게서 이런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것,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죠. 이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드리라고 할 때,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그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삭을 표현하고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내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들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지요. 하나님께요. 마태복음 3장 17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병행구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그 예수를 독생자로 표현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하지만, 크게 확대해서 보면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었어요. 아브라함은 그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에 이제 그가 최고로 여기는 선물 이삭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번제를 드리라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최고의 선물로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내가 최고로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최고의 선물 예수를 지적으로만 알고 경험으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그에게 허락하는 여러 과목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많이 배워야만, 많은 과목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되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한 가운데 젖어들어야만 비로소 최고의 선물을 지적으로만 알지 않고 경험으로 알기에 저도 최고라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보면 아직 공사 중인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최고의 선물로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몸이든 여러분의 생명이든 여러분의 자녀든 여러분이 아끼는 그 무엇이든 그것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번제로 드리다, 번제는 하나님이 흠양하게 드리다라는 거거든요. 기뻐 흠양할 수 있도록 드리는 것, 그렇게 기뻐 흠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최고로 여기는 것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처럼 공사 중에 있다면 선뜻 그런 고백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는 공이 여러 과목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가는 중인데, 그 과목들 가운데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많이 배워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배우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때에서야 하나님의 아들, 그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우리를 번제로, 하나님이 흠양할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거룩한 산 제물로 여러분과 제가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의 수준의 어떠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수준의 어떠함을 입증하여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뽐내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